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71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친구인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내 물질도 아니고 내 학력도 아니고 내 지능도 아니고 내 어떤 힘의 크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될 걸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병실에 함께 입원하신 환자분들 이야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어머니가 입원하신 그 병실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는 팔이 골절돼서 오셨는데 대부분은 이 무릎 관절 수술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전에도 받았다고 하시는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뵀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서 무릎이 통증이 사라지고 잘 생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수술하고 이제 누워서 항생제 받고 맞으면서 약 먹으면서 치료될 걸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도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입원한 환자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고통 없이 신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술한 다음에 그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신발을 빼지 않는 걸 붙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거의 뭐 굵은 철사 같은 걸로 꽁꽁 동여매가지고 나중에 또 그걸 빼는 것도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갔을 때 한 번은 수술하고 며칠 돼가지고 이제 이 무릎에 관을 박아가지고 피가 나오는 걸 이렇게 모읍니다. 피주머니가 있는데 그 무릎에서 피주머니를 빼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분들이 온전히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무릎 재활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이걸 이분들은 무릎을 꺾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90도를 꺾었고 오늘은 100도를 꺾었고 내일은 아마 110도 꺾을 것 같다, 꺾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무릎을 훈련시키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어떤 분은, 그분들이 다 연세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릎을 꺾는 무릎 관절 재활 훈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무릎 꺾는 그 순간에 너무 아파가지고 우셨다라고 한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아픈데, 근데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무릎 관절을 꺾는 훈련을 기계로도 하고 사람도 한대요. 간호사도 해주고 물리치료사, 뭐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하기도 하는데, 이 기계로 할 때는 좀 덜 아픈데 이 사람이 할 때,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할 때는 무지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하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꺾어버려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달이 아니라고. 지가 아픈 거 아니라고. 지달이 아니라고 무지하게 꺾는 거야. 못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서 무릎을 이렇게 꺾는 그 훈련을 시킬 때 환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은 솔직히 하나도 안 아픕니다. 본인은 안 아프니까 그걸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역으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실 때 그 밤에 참 환자들도 많고 다쳐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단에서 굴렀대요. 굴러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온몸이 막 부딪히고 계단에서 굴렀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환자가 왔을 때 만약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면, 환자가 왔어요. 너무 아파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야, 이렇게 여기 근데 너무 아프죠.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아파서 어떡하지? 이거 참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환자의 아픔을 똑같이 느낀다면 그 아픔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겁니다. 똑같이 아픈데, 아파. 그게 못 치료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죽을 만큼 아파도 전혀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왔을지라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그렇게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서운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이 환자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똑같이 환자의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환자의 그 아픔을 알아만 준다면, 모른 체 하는 것보다 알아준다면, 그러면 좀 더 환자가 위로가 되고 좀 더 치료가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아니면 의사 선생님과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환자와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환자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육체적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은 아닐지라도 이 마음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육체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마음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환자분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달이 아니라고, 지가 아픈 거 아니라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복음서에는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 중에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불치병등했던 그 문둥병이 치료되고, 나눠서부터 소견했던 사람이 또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인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과 같지는 않다는 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행하실 때 병든 자가 왔을 때 그 병든 자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왔을 때 그냥 치료되라라고 말씀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가족조차도 그 문둥병이 옮을까봐 두려워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문둥병이 걸린다 하면 세상 사람들도 격리받아서 저기 사람들이 가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냥 치료만 해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문둥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 우리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을 통해서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의 문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주님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심파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심파세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어휴 아프겠네, 아유 불쌍해, 아파서 어떻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그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로 함께 내려와서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것이 심파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고 미련함, 우리의 삶의 육체의 질병을 한 그 고통,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한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며 그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육체의 질병이나 아니면 삶의 문제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여러 가지를 안 주셨다는 것이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조금 기억을 해도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못 외워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딱 하나 계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게 맞네?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가 아니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일까? 성경 분명히 말씀할 때 사랑하면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걸 내가 쟁취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사랑한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있다. 우리는 더 기쁩니다. 자녀의 삶 속에 눈물이 있다. 우리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심파세요,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의 자리로 함께 내려오셔서 같이 느껴주시는 것,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데, 변화된 삶의 7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관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되니까 사람들의 아픔이 같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아프면, 질병에 걸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이 불규칙하니까, 그렇게 불규칙하니까 병에 걸리지. 운동 안 하니까 병에 걸리지. 아니면은 때로는 먹는 거 조심하지 않으니까 병에 걸리지 라고 또 비판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사이에는 간혹가다 또 이런 비판 정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육체의 질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마음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아픈 상황을 만나면 정답이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만 사는 건 문제가 되지만,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는데,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삶의 문제나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질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한 것이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보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보지 않으면, 내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아파보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이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환자분의 말씀처럼 지달이 아니라고, 내가 아픈 거 아니라고,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아프면
내가 병에 걸려서 아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가?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해? 그랬다면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가? 근데 인간의 연약함은 내가 아프면 일단 내 아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톱에, 내 손에 가시가 찔렸으면 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이 다리가 어떻게든 팔이 어떻게든 솔직히 내 손에 가시 찔린 게 다른 사람 팔과 다리에 몸에 어떤 엄청난 수술이 있어도 그것보다 내 아픔 아프겠네. 부지하게 아프다. 아프겠다. 정말 아프겠네. 아프겠네. 아파. 인간 연약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파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내가 아프면 또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피조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또 내가 아프면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거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듯이 외형적으로 힘이 세지고 권력을 쥐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거,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든지 필요한 걸 다 해주는데,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줍니다. 뭐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해주는 거지 뭐든지 다 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데 그까짓 걸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변화된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진짜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졌다고 떵떵거리면서 나 이렇게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를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말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착했어. 난 원래부터 착했기 때문에 별로 변할 것도 없어. 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무서워요. 난 잘못한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맨날 칭찬받고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 원래부터 착했던 그런 모습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속된 그 말씀, 변화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사람,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를 아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병에 걸린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 아픔이 내가 느껴지니까, 얼마나 아픈지를 느껴지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병을 치료해주고 싶어도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같이 아파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긴 하는데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말씀하세요. 질병의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고통이나 물질의 고통이나 그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참된 힘을 주신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없는데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도 도울 수 없습니다. 병 걸렸는데 우리가 뭐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중간에 껴서 갈등을 풀어주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신 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분,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함께 아파하고 또 그를 돕고 싶은데 도울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는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만 가게 해주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한 가족들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예수님 곁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 의지 아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꼬꾸라집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의 7번째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함께 아파하는 삶.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아내가 아플 때도 있고 남편이 아플 때도 있고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 또 형제, 자매, 또 부모님,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이웃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육체가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의지로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받도록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저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내 주변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